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부흥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되었잖아요. 사실은 이 부흥은 제 개인적으로 참 간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이 부흥이라는 이 찬양이 이 목회에 임하는, 또 영광교회를 임하는, 또 교회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을 임하는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통해 부흥에 대한 목마름을 가졌거든요. 하나님, 영광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교회 성도들이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요한3서 1장 2절 말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복을 담임 목사보다 더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제가 아내와 함께 새벽 기도 마치고 이렇게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과거와 같은 그런 열정은 없어요. 열정은 없지만, 그러나 과거에는 여기에 보면 주공아파트, 단지, 장미아파트, 대림사택,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단층 구조, 여기 우리 거북상가 이쪽에 2층 연립주택 빼놓고는 거의 단층 구조였거든요. 근데 벌써 세월이 많이 가서 지금은 도시가 변혁되고 바뀌고 부흥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교를 보고 도시를 보면 참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하지만 기도의 일부분을 응답해 주셨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그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흥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할 때 먼저 우리가 전제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나 또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부흥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냐면 회개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없는 부흥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부흥은 전제가 뭐냐면 회개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의 때가 언제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의 때는 19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평양의 한 작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마다 부흥 집회 또는 사경회가 없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교회마다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부흥을 통해서 뜨거움을 갖기도 하고 또 기도가 또 힘을 얻기도 하고 격려를 또 받기도 했거든요. 이런 어떤 말씀 부흥회, 이런 기도 부흥회가 있었고 지금은 있더라도 원데이 하루 정도, 주일날 또는 하루 이틀 정도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3일, 5일, 일주일, 2주일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9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주 동안 부흥 집회가 한 거예요. 장대현 교회에서. 근데 2주 동안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 부흥 집회가 끝나기 하루 전날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한 분, 길선주 장모님이라고 그분이 간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간증이 뭐냐면 자기가 은혜를 받으니까 회개가 나오더래요. 회개가. 그래서 자기가 친구를 속이고 이렇게 했던 그 회개를 하게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이 교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2주 동안 설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2주 동안 설교를 하고, 혹시 이 가운데 기도원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기도원 같은 데서 보통 예배는 새벽 기도 있고 오전 예배 있고 정오 예배 있고 오후 3시 있고 그리고 또 밤 또 예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도원에 가면 한 예배가 4번, 5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2주 동안이면 이 부흥 강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설교를 통해서 끼쳤던 은혜보다 한 사람이 은혜 받고 간증을 하였는데 이 간증이 오히려 그 성도들에게 더 많은 공감 능력을 주게 된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제가 실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지은 죄들이 막 생각이 나네요. 내가 여러분 앞에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고, 그래서 그때 이 정오에 기도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이 기도가 이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 굉장히 성령의 강한 임재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정오에 시작했는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새벽 2시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점심부터 새벽 2시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기도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도를 강하게 하고 부흥의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면 에너지가 막 엄청 쏟아지거든요. 그런데 금식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새벽 2시까지니까 계속 이어지면서 막 이 성령의 운동과 이 기름 부으심이 그 평양에 막 떨어지게 되니까
여러분 항상 이 부흥의 역사는 회개가 전제가 되고 회개가 이 부흥을 이끌어냈을 때는 이 전파 속도가 엄청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 평양 이 장대연교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의 소식이 이 막 만주로 해서 중국으로 막 들어가게 되고 또 이게 막 서울로 해서 이남으로 막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막 이 평양 때 부흥 운동에 이 열기가 막 뜨거워진 거예요. 그 결과 한국교회가 굉장히 뭐냐면 이 뜨거운 막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막 교회가 개혁되기 막 시작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선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막 중국으로 막 넘어가고 또 이쪽으로 막 또 러시아 쪽으로 가고 또 막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 전부 막 전도와 선교의 막 이 열기 전파 속도가 막 빠르지 않겠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 또 국가의 하나됨 아닙니까? 요즘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이 혼돈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어지러운 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이 기도가 국가를 위해서 흘리면서 얼마나 참 애를 태운지 몰라요. 그런데 과거에 이 평양대 부흥운동의 이 결과가 하나됨이었거든요. 하나됨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고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또는 책을 보더라도 보면 반드시 부흥은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회개가 전제가 된다. 그래서 이 부흥의 이 높이는 회개의 깊이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부흥의 높이는 이 회개의 깊이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가운데 한 사람도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다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는 교회에 대한 부흥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성도들의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개개인도 다 있을 거예요. 건강에 대한 목마름, 사업에 대한 목마름, 일터에 대한 목마름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 이런 어떤 부흥에 대한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면 또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이 내용이 짧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짧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제가 점검받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라고 했을 때 부흥은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회개가 요소가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는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은 이 부흥의 이 어떤 내용과 그리고 이 기도 응답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신들이 영적으로 점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점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장편 소설 가운데 칼의 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칼의 노래라는 이 책은 이순신 장군을 그 일대기를 책으로 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순신 장군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가 얼마나 역사의 불멸의 영웅적 삶을 살았는가. 그러나 또 그는 정치적인 이런 어떤 모략과 음모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는 나중에 최후에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그래서 이순신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임진난 때 이 조선을 지켰던 그런 대표적인 그런 영웅적 삶이잖아요. 이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로 이 활의 노래라고 하는 이 장편 소설을 보게 되면 이순신 장군이 많은 명언들이 막 에세이로 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이 한 구절이 굉장히 인상이 깊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적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적이 나를 이길 수 있는 조건은 나에게 있는 것이 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생각하면 깊은 의미가 저는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은 적에게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적의 약점과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또 적이 나를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또 나에게 있다는 것은 나의 허점과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허점과 약점을 보려고 하지 정작 나의 약점과 이 허점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고 오늘 이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정말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그 원인을 찾았으면 좋겠고 기도 목마름에 대한 정말 간절함이 있다면 이 기도, 이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비결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회개 요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이 본문의 그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 배경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사시대 이 450년을 딱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450년 동안은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선지자로 등장하면서 영적인 그 지도력을 통해서 드디어 사사시대를 딱 종지부 찍고 이제는 뭐냐면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내는 역사의 어떤 이 반환점에서 구심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였죠? 사사시대는 전부 자기가 왕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자기가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전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도 보면 뭐 그러잖아요. 뭐 내 주장을 막 이야기하고 내 주장이 옳고 내 생각이 옳다고 막 주장하잖아요. 사사시대는 그랬어요. 사사시대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지 못하고 다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 나오는 대로,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기고, 이게 사사시대예요. 만약 우리 시대가 그렇다면 우리도 여전히 우리는 사사시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쓰면 영적인 혼돈기다, 영적인 어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 때는요,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엉망진창의 그 삶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매를 들은 거예요. 이방 나라를 통해서 막 때리기도 하고 치시기도 하고요.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법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상징하는 그 법궤까지도 나중에는 이 이방 나라에 뺏기게 되는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잖아요. 그만큼 이 사사시대는 영적인 혼돈의 삶이었는데, 딱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미스바 이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제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하고 결단하였을 때 완전히 이제 그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어떻게 해요? 그 회개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사사시대를 딱 종지부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지부를 찍게 앞서서 어떤 회개의 두 요소가 필요한지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무엘이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랬거든요. 여러분, 회개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상 숭배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이 왜 제거가 돼야 될까요? 이 우상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막는 요소가 뭐냐면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시대에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는 이게 지금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이게 형상을 가진 이런 우상이에요.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우상들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상으로 여기는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껴있는 뭔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생각 때문에 여전히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면 그 역시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는데, 이 우상을 전부 다 제거해라 라고 한 겁니다. 제거하라 이거예요. 왜? 우리가 이 회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 회개가 먼저 필요한 것은 우상했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 아닌 그 무엇이 있다면 그 무엇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진 않나요? 그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뭔가 방해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제거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우상을 제거한 다음에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겁니다.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그렇거든요.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만 섬기니라 이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통제 속에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만 섬긴다니까 하나님 저를 통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나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또 내가 해야 될 여러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고백에서부터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고백에서부터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런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할 것 다 하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이런저런 세상 일에 관심이 많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거는 온전한 하나님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질투가 많을까요? 하나님이 질투가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질투가 있잖아요. 우리가 질투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 그 형상 속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실 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즉 그랬잖아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투가 많으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질투를 할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다든지. 근데 이건 우리가 쉽게 범하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마음의 죄부터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하고 잡아가는, 이런 다 내려놓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하나님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를 맡깁니다, 내 가정을 맡깁니다, 교회를 맡깁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맡깁니다. 이게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이런 이 섬김이 이게 누구에게요? 진짜 참된 회개를 하는 자에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이 환경적인 요인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경우 회개할 때 먼저 이 회개의 두 가지 요소, 하나는 여호와께 돌이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그 방향이 여호와께 향할 수 있기를 원하고 여호와께 턴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 회개 과정이 또 필요한데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회개의 과정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이거거든요. 물을 길어서 여호와께 부었다는 이 이야기는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몸을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한다 또는 복종시킨다라는 이 의미는 이제 이게 구약시대 제사의 한 의식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의 한 의식. 지금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장소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게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구약시대의 교회는 뭐예요? 성막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막은 딱 그 앞에 이 성막들에 보면 뭐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이 회막에 들어가기 앞서서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이는 이 뭐냐면 큰 대야 같은데 물이 잔뜩 담아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하죠? 제사장이 이 성전에 들어가기 앞서 손을 씻는 겁니다. 손을 씻는 것은 뭐냐면 이게 자기를 정결케 하겠다고 하는,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신분이 다 죄 용서함을 받고 만인대 제사장이 된 신분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성수가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구약시대 때 구약교회는 제사장만 들어갔던 그 성전을 우리가 다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손을 씻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왜일까요?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이 죄의 속성이 있고 이 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참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된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그 고백이 매 예배 때마다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잖아요. 어느 단계까지 쳐서 복종시키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나의 의에 대해서 사신 분.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사시대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뭐냐면, 이젠 현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주의 주되심을 내 안에서부터, 내가 내 마음에서부터, 심령에서부터 고백하는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개의 두 번째 과정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두 번째는 정결하게 한 다음에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시대는 그 사무엘 앞전에는 뭐냐면 영적 무질서, 혼돈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6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 회개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흥은 지금 여기 보면요,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이 미스바에서 3절에서 회개하고 4절에서 여호와만 섬기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450년 동안 한 번도 이 뭐냐면 지도자의 통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배로 다스림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가 혼돈의 시대고, 이 사사시대가 영적인 어둠의 시대였다는 것은, 그 시대는 영적인 질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다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그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기초가 되니까 이제는 그 질서 속에 이제는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쉽게 말하면 뒤죽박죽이던 이런 혼란에서 이제는 질서가 찾아졌다. 우리가 보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일들을 막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럽다는 것은 뭐예요? 질서가 없다는 말이에요. 혼란스럽다는 건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다스리더라. 이 말은 질서가 찾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 속에 세워지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런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정결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이런 영적 질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부흥기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회개의 결과가 또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내가 기대하는 것으로 좋은 것이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역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지금 4절에서
우상 타파하고 5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6절에서 사무엘이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더라.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하고 이제 우상 숭배 다 멈추고 이제 그 사무엘의 지도력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지도력 속에서 은혜 받으며 이제 그들의 삶이 은혜의 삶으로 딱 마음이 결심된 거예요. 근데 여기 7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여기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마귀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가장 은혜 받은 자리에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불천객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내가 작전 기도를 했어요. 막 1000일 작전 기도하고 뭐 석 달 작전 기도를 하고 한 달 작전 기도하고 막 열흘 금식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금식 기도하고 어떤 작정을 했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나요? 하나님, 내가 진짜 어떤 은혜를 통해서 막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결심을 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내가 헌신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해마다 연말만 되면 이런 다짐과 결심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하루 지나고 해가 바뀌면 또 언제 그랬나고 또 잊어먹기도 하고 또 옛 성품이 또 살아나기도 하잖아요. 성경은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이 옛삶이 자꾸 반복돼서 돌아오면서 이 사이클 속에서 또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결심해놓고 제자리로 결심해놓고 제자리로 결심은 자주 하는데 이게 자꾸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블레셋이 들고 일어선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천국 공동체로 만드는 거 이게 우리의 비전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비전은 뭘까요? 마귀의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우상이라는 함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또는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낙심케 만듭니다. 마귀의 일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어떤 간격을 벌리는 게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사명은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뭔가 영적으로 막 충만해 있다, 막 은혜가 넘친다, 막 찬양이, 기도가 넘치고 막 열심히 하고 막 예를 들어서 교회 어떤 사역들이 많고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그러면 사실은 좋은 어떤 이런 일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런 부흥의 현장에는 반드시 불청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올라왔던 것처럼 우리가 충만할 때 마귀도 똑같이 바쁩니다. 우리만 바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성도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뭐 평안하니까 태평하니까 누워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마귀도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면 마귀도 똑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으면 똑같이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힘쓰면 똑같이 바쁜 거예요. 우리가 충만하면 반대로 충만해서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한.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에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영으로도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영과 육이 같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내가 몸이 편하다 하더라도 내가 영적으로 혼란스러울 수가 있고 마귀는 틈만 나면 스마트하고 영리하기 때문에 우리를 호시탐탐 엿보는 거예요. 마치 막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막 찾아다니는 것처럼 마귀의 역할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막 회개하고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막 사무엘의 지도력을 받고 막 은혜가 충만할 때 블레셋이 탁 등장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시험이 찾아오면 여러분 그 시험은 내가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찾아오는 시험이구나.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아무개가 나를 통해서 또 역사하는구나.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주일에 내가 열정을 품으려고 하니까 또 어떤 악한 마귀 사기가 또 틈타서 또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주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기도가 세야 되는 이유, 기도가 강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더 강하게 기도하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영적인 기도가 필요하고 더 성령 충만한 기도가 필요하고 더 뜨거운 기도가 필요하고 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더 힘있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되잖아요. 많은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주변에서 막 우리를 꺾어내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 긴장하고 더 깨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만약 내가 새벽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내가 몸이 움직이지 못한다면, 내가 밤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 아무런 염려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좀 근심을 하면 좋아요. 내가 하루라도 내가 나가야지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분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이 회개의 결과가 뭔가? 마귀의 공격이 소극적이라면 이번엔 진짜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하면요, 어떤 축복을 받냐면 본문 8절 말씀인데, 자,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저는 여러분 진짜 회개 기도의 결과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건 마귀를 상징하지만, 그런데 사실 이게 큰 문제가 아니고 진짜 회개의 결과는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사무엘에게 어떤 부탁을 하냐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거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미스바 광장에 모인 수많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기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뭐 운니엘도 나오고 삼손도 나오고 기도원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이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힘을,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지혜로 그 위기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기지 않도록, 대가 끊기지 않도록 그 위태위태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보존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여인의 후손에서 난 아이를 통해 우리를 메시아로 삼고 싶어 하시는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죄 많은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에는 한 번도 백성들이 사사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십시오. 또 사사들도 이 성경에 보면 사사들이 몇 년 살고 아들 몇 낳고 딸 몇 낳고 어떤 재산을 가지고 사사를 몇 년 하였더라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요, 이게 그냥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제가 표현을 못해서 그러지, 이게 만약에 뭐 영화라든지 어떤 드라마틱한 이런 어떤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다면, 이거는요 이스라엘 그 사이에서 굉장한 대변혁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그들이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한 예식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그들이 이렇게 사무엘이라는 이런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진짜 결과입니다. 진짜 회개를 하면 이 회개가, 그 기도가 아무리 블레셋이라는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이 공격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마귀 때문에 굴복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지속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기도가 지속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꾸준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냥 한번 기도하고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이런 지속적인 이 기도가 꾸준한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데, 저는 그거를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백성들의 기도를 요청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본문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음해 이랬어요. 이 말은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하는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블레셋을 전쟁에서 이긴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기도를 받고 백성들의 기도를 받고 여호와의 손이 막아줬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이 사무엘이 얼마나 멋있게 쓰임을 받습니까? 능력 있게 쓰임을 받잖아요. 이렇게 멋있게 능력 있게 그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무엘의 기도가 지속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근데 그가 그 고별 설교할 때 그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런 마음이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 고별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그처럼 그 시대에 능력 있게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영광교회가 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정말 큰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흥은 두 가지로 결론을 냅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부흥을 하려면 우리가 적용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온전한 번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번제를 예배로 바꾸겠습니다. 예배로 바꾸겠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이 이야기는 그동안 한 번도 사사시대 때 드려보지 못한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란 뭘까요? 온전한 번제는 뭘까요?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를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부분적 헌신에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온전한 헌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헌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온전한 번제예요. 이게 온전한 예배예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예배 드리고 힘있게 기도한 것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온전하다는 이 표현 속에는 온전히 내가 주님 앞에 나를 헌신하고 드리고 주님이 나를 쓰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강한 그런 어떤 결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의 이 미스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부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회개만 된 게 아니에요. 회개한 다음에 그 결과가 비로소 회개를 통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 그들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오늘 본문 온전한 번제를 드린 그 이후에 연속된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역순으로 들어가면 기도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도 응답은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또 뭐가 필요하죠? 온전한 번제, 예배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부흥도 역순으로 들어가면 이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러나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이후에 그 결과 가운데 마귀의 공격도 있습니다. 또 영적인 어떤 질서가 세워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이런 주님의 이 주권에 나를 그 속에 넣고 주님이 나를 친히 다스리는데 내가 100% 동의합니다. 나를 쓰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온전한 이 번제, 이 예배와 함께 그 다음에 뭐냐면 부르짖으니까 그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 낙스라는 종교교육자가 있습니다. 이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그는 스코틀랜드를 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를 죽이십시오. 저의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여러분, 낙스가 이 기도를 드렸을 때 스코틀랜드가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여수청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이 혼돈에 대해서 걱정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나에게 주십시오. 나의 이 기도로 내가 정면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이런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믿음의 이 결단이 완전히 그 시대를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시대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가 일하는 게 아니라 헌신된 소수가 일하는 거예요. 비록 한 사람이라도 그 헌신된 그 소수에 의해서, 그 믿음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었던 때를 참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무엘의 그 한 사람으로 사사시대가 종지부를 찍었던 것처럼 오늘 깨어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 한 사람 부흥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 그 한 사람의 그 부흥에 대한 그 목마름을 가진 그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혼란스럽고 영적인 어둠에 있던 모든 이 혼란기를 잠재우고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새로운 부흥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